창세기 15장 1절에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전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호이라는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큰 강에 살 때는 몸집이 무려 1m 정도까지 자라는 거대한 잉어가 됩니다. 그러나 작은 어항 속에 가두어 놓으면 이 녀석이 성장을 멈추고 도무지 자랄 줄 모릅니다. 작은 어항에서의 몸집과 큰 강물에서의 몸집이 다르듯이 우리가 작은 어항에서 보는 그 정도 좁은 시야에서 보는 그 안목과 그 어항 밖에 큰 강에서 보는 안목이 다르고 꿈과 비전도 다른 겁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가까이서.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까이 우리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가까이 현상과 사건은 볼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큰 틀은 보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보면 사람은 자기의 그 갇힌 시야의 한계 속에 갇혀서 평생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가 분명히 그 너머에 있는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영원한 세계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 멀리 눈에 보이는 것, 저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병장교였잖아요. 앞에 엄청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큰 산이 가로막히는데 적은 그 산 너머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지형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확히 좌표를 적어서 포탄을 쏘면 1mm 오차도 없이 그 산 너머에 보이지 않는 적진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너머에 보는 믿음의 눈이고 시야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자신의 저 선명한 모습이 그려지는 그 안목이 바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 그 축복의 수준과 축복의 차원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만든 최초의 사람 일컬어 아담과 하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흙에서 빚었다. 아담, 흙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 첫 책인 창세기 1장 27, 28절을 앞부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굉장한 존재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이미 성경 시작에 정확하게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온 우주를 주신 원대한 스케일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금단의 열매의 가물이 인하여 저들의 운명과 우리 사람들 운명이 좁은 틀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지난날 우리가 바라본 것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심령에 자리 잡고 있고 인격에 자리 잡은 결과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선과 시야의 한계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 육신의 시선이 주로 머무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로 어디에 내 시선이 모이고 내 생각의 방향에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늘 가 있는 그 시선과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전에는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는 그는 인간의 오감에 의존하는 한계의 사람인 것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점점 그 받는 지경이 확대해 가다가 어디에 이르느냐? 창세기 12장 9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의 시선에 머무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영역은 넓어집니다. 남방으로 내려갔다. 남방은 어디냐? 네겝이라는 곳인데 가축을 먹이고 양들 목처지가 엄청나게 많은 대초원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누구나 양을 기르고 목양을 하는 사람은 거기를 찾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오늘 본문 시작인 시작 직전의 14장까지 1년의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아람과 그의 조카가 가나안에서의 삶이 나오고요. 애굽으로 잠깐 피신해서 살았던 피난민 생활이 등장하고요. 조카 롯과 갈등을 빚고 조카와 헤어진 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거했던 소돔 땅에서 롯이 큰 낭패와 엄청난 좌절을 겪을 때 아브라함 휘하에 300여 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5장 바로 직전까지 생생하게 그래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곰곰이 보면 읽을 때마다 인간의 삶이 이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 우리 하나님을 사람들 그러므로 흑백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딱 잘라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사람과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당연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면 종업원과의 갈등 문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사회에 대해서는 가정도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고 비록 우리가 비대면에 살지만 여전히 비대면 속에서 최소 이루어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자그마한 갈등의 바람들이 붑니다. 왜요? 서로 다른 케미컬인 사람들이 지구에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지만 각 사람이 다른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크고 작은 인간사들, 세상 이야기가 이런 세상사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의 사람들은 옛부터 동경에 왔으면 아유, 도무지 이 나쁜 사람하고 이 참 이런 어처구니 이런 현실을 떠나서 이런 것이 없는 나라에 가 살고 싶다. 그 이상적인 나라를 이름하여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휴머니스트였던 토마스 모경이 바로 그 소설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유토피아입니다. 그 당시 그가 살았던 시대는 유럽 전체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혼돈과 무질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세상이 없을까?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꿈꾸면서 그 이상의 나라를 설정하고 그 나라의 이름을 유토피아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유토피아라는 건 말 단어 자체가 그런 곳은 없다는 뜻이에요. No such land in the world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맞아요. 인간은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요, 미운 사람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요, 원치 않은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속에 우린 들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필연의 그러한 일들이고 그걸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지구를 떠날 수 없는데, 이 우리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 관점입니다. 즉 무엇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지금도 우리는 연출해낼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신비함입니다. 비근한 예로 다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사소한 일을 똑같이 봐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뭐 하여튼 늘 그런 것이 우연으로 돌리는 그런 잊어버리고 많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죠. 후자의 사람은 길에다 그 은혜를 그냥 버려두고 가는 사람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만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쓰레기 속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적나라한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선은 현실 넘어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즉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소망을 보고요, 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슬픔 속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을 발견합니다. 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바로 이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장면이 성경 창세기 두 곳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창세기 13장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이 두 곳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 눈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귀를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족간에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또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땅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축을 기르는 가축의 영역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양들의 수도 늘어나고 식구도 늘어나고 종들의 수도 늘어나고 이 부딪히는 횟수가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버님 하루는 고민하다가 몇 날 며칠 동안 이 문제를 안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명색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난 믿음의 장부인데 내 여기까지 와서 이 영만의 남의 땅에 와서 이 조카네와 의가 상해서는 되겠는가? 그 조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양보합니다. 분명 사람들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선택이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권과 그 모든 기회를 양보하고 조카에게 선택을 주고 기다립니다. 선택권을 먼저 부여받은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그 땅과 영역을 차지하고 삼촌 내가 절로 갈게요. 오케이 가라. 네가 일로 가면 나는 일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때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택한 곳이 소돔 땅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고향부터 함께 했으니까요. 그 조카 롯을 다 보내고 나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적적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에 와서도 수도 없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하루 수십 번 바라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미 좋은 땅은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직접 이리저리 걸어 다녀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걸어 다녀봐. 저는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마음에 들어요. 말씀대로 발은 눈앞에 있는 땅만 밟을 뿐인데 사람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그 순간 한 발밖에 못 뛰잖아요. 아브라함 그 한 발 한 발 뛰면서 전에 하지 못하는 시야를 쫙 봅니다.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하나님 약속하여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을 쫙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동을 봤다가 서로 봤다가 남을 봤다가 북을 봤다가 그러자 땅을 밟으면서 가슴속에 이런 확신이 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분명 바로 눈앞에 땅을 밟고 있는데 시선이 현실을 넘어 저 멀리, 저 먼 동쪽과 저 먼 서쪽과 보이지 않는 남과 북을 향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 벅찬 마음과 확신을 주시려고 나에게 바라보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발로 다녀보고 느끼라고 하셨구나라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보면 참으로 웃긴 일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널따란 땅이요. 발에 밟히는 것 모래와 먼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텅 빈 땅과 공간 속에서 모래와 먼지가 펄펄 바람에 날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보는 믿음의 눈이 팍 트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텅 빈 동서남북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정 그 성전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각 가정 성전에서, 그리고 많은 자기 그래도 일터에 나가는 분이 계시고 가게문을 여시는 분이 계시고 사업장을 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저도 지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매일 예배 제단을 쌓은 이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나의 직장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발로 밟으며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느꼈듯이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현장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느끼게 하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바닥에 희미한 감각밖에 없는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 강한 선율로 전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것을 지금 바라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땅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넉넉히 먹고 입을 수 있는 땅의 복을 훗날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이 여러분 후대에 있어 칠 수 있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복은 수백 년에 그가 죽은 다음에 받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그 가나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과 그의 삶에서 넉넉함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배고프면 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이 다 일어날 수 없으면 현실에 풀 수 있도록 기회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절묘하게 피할 내주시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리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데, 이 간섭하심을 가장 멋지게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그것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순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이 영혼 소생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 육신의 니들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절묘하게 갚으시고 먼 미래의 믿음의 길로 우리를 보시는 시야를 뜨게 만드시. 다윗이 기가 막히게 고백을 했어요. 조카로서에게 비옥한 땅과 입지 여건이 좋은 걸 다 내어주고 난 후 아브라함이 가지는 그 박탈감, 상실감, 허전함, 허탈감, 좋지만 그 허탈감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 허탈감과 그런 상실감, 공허함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습니까? 때론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박탈감, 상실, 공허함을 주게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로 인해 좌절과 낙심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있는 그 가정 성전 그 초소에 오셔서 아모하게야 너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3장에서처럼 오늘 본문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이끌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오랫동안, 아니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이요, 고통이요, 상처요. 지금이야 자녀 없이도 간다고 감히 얘기하지. 그 당시엔 자녀가 곧 가문이요,
자녀고 축복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그 자식이었는데 정작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컨포메이션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러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바라보게 하신 후 다시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번엔 참다 못한 아브라함이 한마디 거듭니다. 큰 상급이라 말씀은 뭘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식 없는 건 아시면서도 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다 아시면서도 그동안 잠자고 계시다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 자식 없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급 된다고 아무리 말씀하셔서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집에 충성되이 평생을 순종하는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를 통하여 가문을 잇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저라도 무슨 방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집에서 살아온 충직한 종을 후계자로 삼아 제 가문을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저는 아브라함의 이 말이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녀로서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도요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 불평이 아니라 탄식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는 체면치를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속상하면 털어놓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방패 되셔서 다 막아주신다면요. 제 큰 상급이시라면요. 하나님은 제게는 왜 이리 멀리 계시고 이렇게 오래 참게 하십니까? 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아브라함처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당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그 후사가 내 죄를 이겼고 내 가문을 만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인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13장에서 땅을 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대목이 나오면 6절인데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믿음이 그를 그 순간은 압도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늘의 뭇별을 하나하나 셀 때 믿음이 그를 그 순간 지배해버렸습니다. 저는 바라볼 때 믿음이 우리를 압도한다는 것, 바라볼 때 믿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늘 오르는 기도 동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도로를 달려갑니다. 등산로 입구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습니다. 그리고 등산용 스틱을 들고 동산을 오릅니다. 팬데믹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은 마스크를 쓴 채로 동산에 오르느라 때로는 숨이 참 가빠요. 그러나 저 동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길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 내딛고 올라갑니다. 가파른 숨 몰아쉬면 어느덧 동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럼 무엇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우측 저 끝으로는 마운틴 발디가 눈에 보이고 그 좌측으로 쫙 몇천 피트 되는 수많은 산들이 산맥을 누리면서 제 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아래는 수많은 차량 행령들이 60번 프리웨이를 질주하며 달립니다. 사람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집도 못 작은 인형의 집들에 불과합니다. 눈을 위로 쳐듭니다. 온통 하늘입니다.
위로 시선을 계속해서 올려 쳐다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늘의 음성을 저는 제 버전 이렇게 듣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 버전 읽어드립니다. 병준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동산 꼭대기에 지나가는 누가 들을까? 누가 볼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다가 저 아래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그저 이 말씀만 제게 사무쳐도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 아래 현실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제가 기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내려오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 다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일개 평범한 목사인 제가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감격을, 평범한 목사인 저의 감격을 꼭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기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노아 이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난한 것도, 지금 내가 약한 것도, 내가 슬픈 것도, 지금 내가 절박한 상황도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평생 바랬던 한 가지 간절한 소원, 자녀를 갖는 것도 이제는 그에게 이것조차도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이었고 멈춤이었습니다. 생명의 태가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늘의 무뼈를 바라본 것은 불가능을 넘어 사망을 넘어 하나님이 이끄신 창조와 생명의 차원을 본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그 믿음 내가 봤다,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를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 복을 얻는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바라보는 믿음 아브라함이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러 가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가지 간절한 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별은 보입니다. 하늘은 다 보입니다. 이 별처럼 제 후손이 많아지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 컨펌 좀 해주세요. Please confirm me.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는데 아브라함 눈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두 조각 난 고기 그 사이로 연기가 팍 피어오르면서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샥 지나갑니다. 이에 오늘 보면 이어지는 1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명 흔적을 남깁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모래가 휘날립니다. 하나님 볼 수 없죠. 하나님 훅 지나간 다음에 연기가 나고 뜨거운 불이 솟아오릅니다. 밝은 횃불이 되셔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언약의 보증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올리는 짐승은 번제를 위해 두 쪽을 딱 쪼갭니다.
그리고 태워야 할 죄와 허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지금 지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신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처럼 불에 홀홀 타서 죄가 되어 죽어서라도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너가 자격이 없어도, 너가 넘어져도, 내가 신실함을 잃어도 내가 한 약속이기에, 너 때문이나 내가 한 약속은 나 때문에 이 약속 지킨다는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에 대한 의무 선언 선포였습니다. 내가 어려우냐? 힘이 드냐?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느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다리다가 지쳤느냐? 내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사는 너와 함께 했고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내 생명을 태우며 밝은 횃불이 되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니라. 오직 나만 바라보라. 오직 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이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를 당신이 치는 횃불이 되셔서 지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훗날 하나님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제물이 되어 찢기시고 쪼개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보증이 되어 주셨고, 아브라함 그때 이미 그것을 훗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증거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 인생의 캄캄 어두운 시간 속에, 그 오랜 기다림의 사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밝은 소망의 횃불로, 그 응답의 횃불 여러분과 저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 속을 관통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 사이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 상황을 지나가시는 이 주님을, 팬데믹의 깊은 절망과 어둠을 지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반드시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팬데믹이 다 지나가기까지 이후로도 계속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절망의 소식이 우리 귀에 시시각각으로 들려옵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쳐도 세파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삶의 균형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인간 부재의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시시각각으로 펼쳐집니다. 주님, 귀에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눈에 들려오는 현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눈에 믿음의 안경을 씌워 주옵소서. 현실의 부조리와 내 삶의 한계를 넘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어둠이지만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슬픔이지만 아픔 탄식이지만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기운이를 삼키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달리사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그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팬데믹이라는 절망의 한복판을 지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의 밤에 특별히 큰 슬픔을 당한 필리핀 민다나오 김선교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주께서 이 슬픔과 상실의 시간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당신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이곳과 필리핀 현지에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선교 지경이 펼쳐지며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보는 눈의 지경을 넓혀주시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